지난주에 살펴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말했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성도들 역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10절은 8절에서부터 10절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8절하고 10절 이 두 절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나머지 한 절 9절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8절과 10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8절과 10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문장 구조와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6절 말씀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8절, 10절 모두 요한 사도는 만일 우리가 라는 말로 주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른 성경에는 6절에 만일이라는 말이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8절, 10절과 동일하게 만일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 사도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만일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는 먼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비교적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죄의 패턴과 그런 행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런 참된 성도다라고 말하면서도 상습적으로 비슷한 죄들을 계속 지으면서 그 죄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는 것이 완전한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사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 혼자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행하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넘어오게 되면은 6절과 비슷한 문장 구조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하는 상태는 6절에서보다 한 단계 더 악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우리가 죄에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즐기고 또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짓는 선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아예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 없다는 표현은 아예 죄를 지을 만한 원인이 되는 죄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나는 완전히 성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육적인 옛 본성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이게 완전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주장과 교리는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주장되어 왔고 또 지금 현재로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구원파가 이런 비슷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시대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 맨 첫 번째 설교에서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이 영혼이 물질적인 것보다 우월하다고 보았고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영적으로 신비한 지식, 영지를 얻게 되면 영혼이 이미 구원받아서 무죄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이 무죄한 영혼과 관계없이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육체적 방종에 빠지고 온갖 정욕을 즐기는 일들도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편리하고 육체에 아무 불편도 없는 그런 즐겁고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지체 없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중에서도 가장 고단수가 뭐냐면 자기 자신까지 속여서 진짜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단적 교리를 믿고서 그 신념으로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고도의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속임으로써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영적인 늪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만약 영지주의자들 같이 자신의 죄성을 부인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결코 진리가 있을 수가 없다. 거짓만 가득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넘어가게 되면은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좀 더 심각한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자,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죄악된 본성, 이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부정해버리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일들을 버젓이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면서도 더 이상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또 그리고 나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 같은 말을 하면서 자유롭게 육체의 망종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내게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태는 8절에 나오는 거짓말쟁이들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층 더 대담해지고 뻔뻔스러워진 상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상태는, 실제 상태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고안해내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고 그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되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런데도 이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속성이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그분을 공공연히 모욕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선고됩니다.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에 남은 소망을 모두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8절과 10절은 물론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 자기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하게 죄를 지으면서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눈을 너무 오래 감고 있어서 아예 맹인이 되어버린, 시력을 잃어버린 자들을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은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진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한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죄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죄를 완고하게 사랑하고 또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영적인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몇 차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빛을 아예 볼 수 없게 되는 무서운 그런 심판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무서운 경고를 단순히 영지주의자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단순히 이렇게 스스로가 완전히 성화되어 버렸고 죄성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만일 우리 죄성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지 않은 채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렇게 죄성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 우리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다면 그는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채로 죄를 사랑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정말 평생토록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로 자신이 절박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속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단지 교회에서 그냥 설교에서 들은 지식만 가지고 죄에 대해서 뭔가 어렴풋이 생각할 뿐 자신의 죄성,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자각하고 경계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한쪽 발은 교회에 담가놓고 한쪽 발은 죄와 세상에 담가놓는 그런 생활을 지속한다면 결국 그들은 나중에는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채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면 특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그런 깊은 자각과 각성이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속죄와 그분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매주 출석하고 계시는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미지근하게 별 문제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의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직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부딪히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상태를 회피하면서 단지 지금의 형식적인 생활에 신앙의 생활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은 점점 더 마음이 굳어져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심각한 상태의 위선자들과 같이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쩌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도망간 데마와 같이 결국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 분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본성과 그 죄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며 회개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 용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죄를 미워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죄와 싸우기를 게을리해서 그 속에서 옛 본성이 활개치는 것을 내버려두는 그런 나태한 성도들 역시 사도 요한의 경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죄는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자꾸만 더 커지게 됩니다. 자꾸만 다른 죄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갈수록 성도의 마음 상태는 무뎌지고 또 어두워져서 죄를 짓는 데에는 더 대담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올바른 일과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자꾸만 더 둔감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라 할지라도 책망과 연단의 목적으로 그들을 그런 상태의 어둠 속에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며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런 기간 속에서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만한 큰 죄나 큰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상습적으로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습관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절박하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이렇게 영적 나태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되곤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육적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과 그것이 매우 강하게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본성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본성을 기르시고 양육하셔서 더 강성하게 하실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한 남아있는 여러분의 죄성 역시 점점 더 약화되게 하시고 억눌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은 점점 약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는 결코 완전히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에서 돌이키고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9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죄를 씻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의 더러움을 씻는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법에서는 그것이 그 방편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법에서는, 하나님법 아니라 세상법에서는 어떤 죄인에게, 그 가해자로 불리는 피고에게 입증할 수 없는 죄가 있을 경우에 그가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처벌을 면하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자, 증거가 없을 경우에 죄인이 자백하지 않으면은 그를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황상 증거가 뚜렷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를 풀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일이 아무 쓸모도 없고 오히려 더 큰 죄를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춰지는 증거, 드러나지 않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의 증거를 분명히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죄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입을 그저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기려 드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1장 10절의 그런 뻔뻔스러운 죄인의 태도와 똑같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일체를 완전히 다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자주 들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의 고집을 꺾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가서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죄를 자백하시되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뢰지 마시고 대충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법에 이렇게 제가 어긋나게 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아뢰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좋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 있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의 깨끗한 보혈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백할 수 있는 죄도 있지만 잊어버렸거나 혹은 알지 못하고 지어서 자백할 수가 없는 죄도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죄가 항상 우리에게 너무 가득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와 같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상을 다 낱낱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아뢰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잊어버렸거나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친 영적 결벽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귐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샅샅이 살펴서 다 모조리 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왜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거룩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루 동안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진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몸에 더러운 흙과 오물이 잔뜩 묻어 있다면 그걸 씻지도 않고 목욕하지 않고 침대에 오른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루 종일 지은 더러운 죄를 전혀 돌이켜 생각해 보지도 않고서 우리 영혼을 그냥 더럽게 내버려 둔 채로 잠자리에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악한 습관, 그렇게 죄를 방치하는 악한 습관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 상태를 나쁘게 만들며 성화도 더디게 합니다. 또한 그렇게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잠들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맞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사랑과 거룩함에 대한 영적인 열망으로 넘치는 그런 아침을 원합니까? 아니면 침체와 어둠 가운데에서 마치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생기 없이 맞이하는 그런 아침을 원합니까?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그날의 죄는 그날 반드시 처리하는 그런 정적인 좋은 습관을 여러분 속에 잘 굳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을 분명히 다 아시고 그들 사이를 구별해서 대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태한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처음 몇 번은 경고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하신 이후에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반드시 회초리를 들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기 전에 일찍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완고하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런 기질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자, 혹시 여러분이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봐 좀 겁이 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겁이 나시는 마음도 다 아뢰십시오. 여러분을 부드럽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아뢰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매맞는 것보다 그분의 손 아래에서 겸손히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했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참되게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더는 그 죄에 대해서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뭔가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백해서 보혈로 씻음받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다 실행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의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인색하게 굴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역으로 그분께서 손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행한 모든 불의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의로움과 깨끗함과는 거리가 먼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돌이키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죄를 자주 고백할수록 우리의 성화는 더욱더 빨리 진전되며 더욱더 우리가 거룩해져 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죄를 자백하시더라도 우리가 마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미 완성되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한 번 얻은 구원, 그 확실한 구원을 빼앗기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일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미 목욕하고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우리 모든 죄의 책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형벌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다 더 이상 묻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책임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그 더러움을 매일마다 씻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아버지를 근심하시게 하고 노하시게 할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나 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효심 깊은 자녀들이, 정말 효심 깊은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께 잘못을 범하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나를 죽여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근심케 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의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 그분의 자녀들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모시면서 또한 두려움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또한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주 짓는 죄가 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단호히 그 죄를 끊으십시오. 그 죄를 끊을 힘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뢰십시오. 또한 금식과 철야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 죄를 끊어내시기를, 여러분의 육체를 쳐서라도, 여러분 육체를 단련해서라도 그 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에 뭔가 한 발을 담그고서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화가 더뎌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열매를 그만큼 덜 맺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늘에서의 우리 상급도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 그만큼 큰 손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또 이어서 설교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보배로운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를 사랑하고 또 죄를 정말 즐기는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그들의 정말 마지막이 어떠한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끊게 하시고, 또한 죄를 지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죄를 씻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